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정하시는 전도사님 말씀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에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한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오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를 위하여 부패하였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목을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판을 막고 역청을 그 앞에 씌워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천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수와 상추로 하였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아들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들과 내 아들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내가 방주를 내고 가지고 김보성 좀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을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가. 네, 전도사님 나오셔서 은혜 받은 노아의 반응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강규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보성이 왔네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홍수 심판을 결심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8절에서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 사람이나 동식물을 보면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는데 우리 이성으로는 잘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노아를 살리시고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제 머리로는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구원하셨을까 아무리 제 이성으로 머리로 이해를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신 이유도 이 노아에게 은혜를 입으셨던 것처럼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긍휼하심이 은혜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 이외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9절에는 오늘 말씀에 노아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노아가 행위로서 완벽해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구절에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 행위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 은혜를 입은 노아를 하나님 때문에 뭐예요? 의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아들을 낳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을 낳는데 그 11절에 가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먼저는 6장 5절에 보면 노아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악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도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절에 가니까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 심판을 내리실 것을 결심을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계가 타락되어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던 심히 좋았던 그 세상이 하나도 좋은 게 없는 거예요. 후회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바로 심판하신 게 아니라 지난주 그랬죠. 120년의 시간을 유보했다 했지 않습니까? 유보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결심할 때 진행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심판이 일어나지만 노아처럼 은혜를 받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보면은 수많은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복음서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미 심판을 받는 그 와중에서도 이해는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창세기 말씀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나 마찬가지로 심판 가운데 은혜 받는 사람은 존재한다. 왜냐하면 그 은혜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니까 뭘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13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노아한테 내가 이제 심판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알려줍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일어나죠. 믿는 사람은 천국을 가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을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 것에 대한 상급 심판이 이루어지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을 실행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노아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내가 홍수로 심판할 것이니까 노아는 구원해야 되죠. 노아 가족들은 8명 총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려 합니다. 방주. 이 방주가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방주가 신약 시대에서 예표하는 건 교회입니다. 방주를 교회로 보시면 됩니다. 교회. 그래서 그 방주를 만들면서 14절에 가니까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굳이 역청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스팔트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어떻게 돼요? 문설주 지방에 피가 발려 있으면 그들을 심판받지 않잖아요, 맞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과 함께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보혈을 예표하면서 그렇게 방주를 짓고 우리 눈에는 이 교회라는 게 물론 예수 믿는 공동체를 교회라 하지만 이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예배당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믿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루어진 우리도 하나님 나라지만 이 예배당도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 이루어가는 것처럼 방주를 만들어서 이제 심판할 때에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이 방주를 만들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은혜를 받은 노아의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로 말씀해 주시고 내가 심판을 할 것이다.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건 사이즈는 이렇고 막 재료를 다 설명해 주시는데 근데 이 노아의 반응이 뭐냐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이라는 건 내 생각이나 내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떠오르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은혜에 반응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처럼 은혜를 받은 노아도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가고 22절에 가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결국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내가 김석환이라는 존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종으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이게 영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신분인데 그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 도덕과 더불어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원칙을 가지고 내 오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내 오름이나 내 원칙이나 내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건 내가 옳다라고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옳으시면 옳은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봐도 분명히 내가 옳은데 왜 하나님이 틀렸다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제가 해결책을 찾아낸 게 뭐냐면 결국 그 해결책은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말 안 하지만 나는 이런 거 10년씩 20년씩 다 해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노하우나 내 자랑을 따라간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노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자랑이나 능력이나 그런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하면 아멘이라는 게 뭐냐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멘 한다는 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멘이에요. 정말 간단하면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싫습니다 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고백하느냐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멘이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래요. 노아가 왜 의인이었냐? 그의 행위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거예요. 이런 단어를 구약 성경에 또 비슷한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누굴까요? 욥기서 보면은 욥도 보면은 당대 의인이란 말 나오지 않습니까? 욥도 물론 인간적인 기준에서 훌륭하신 분인데, 근데 거기도 보면은 욥도 마찬가지로 욥의 의로운 행실이 뛰어나서 의인이라 받았던 게 아니라 그 욥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 욥이라고, 당대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지. 사람은 50고 100고 다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받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자면 의인이면서 플러스 죄인 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인을 칭함받고,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정체성을 물으면은 저는 하나님 때문에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성경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완전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 같은 사람도 타락하고, 처음에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선악과를 당하고 타락하고 나서는 결국 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는 영원한 삶은 없죠.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이 땅은 어떻게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땅,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과 하늘을 말씀하는 새 하늘 새 땅이 아닌, 그거는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인데, 분명히 주님이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과 혼인잔치,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과 결혼잔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학자마다 다르겠지만 천년왕국이라고 해서 1000년 동안 왕노로 사는 그런 기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좀 학자들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는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를 다 죽이고 제사장을 다 죽이고 결국에 신약 성경에 와서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결국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날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관심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지. 보통 사람이 뭐 예수님 관심이 있어 봐도 그냥 4대 성인 정도로 그냥 훌륭하신 분이지. 근데 그분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잘 없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고 나면 이루어질 심판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는 것도 알 수 있고,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천국에서 하는 일이,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천국 가면은 천국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해요.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런 몸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물론 날아다닐 수도 있겠고 이런 벽도 뚫고 지나갈 수도 있겠고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주님과 예배하며 살아갈 텐데, 우리 또 그 나라에 가면은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기쁨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데,
믿으셔야 된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족이든 친구든 우리 삶에서 주님을 전하는 일을 그런 파수꾼의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면서 또 우리도 오늘 목사님의 오른 설교처럼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 그 열매 맺는 거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농부는 하나님이고 가지는 뭐예요? 나무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가지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그 나무 안에 붙어 있으면 농부가 그 나무를 가지를 잘 만들어 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다는 그 말이 내 생각대로 산다라는 게 내가 예수님과 떨어져 사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다스림에 순종받고 살아가면 성령을 따라가면 쫓아가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사랑의 열매도 있고 다양한 열매들이 있거든요. 신시장에 보면 그런 많은 열매를 맺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단마귀는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뺏어갈 수가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네가 주인 되어 살아라, 네가 열심히 살아라, 네가 높아져라, 네가 왕이 되라, 네가 뭐 해서 뭐 되라, 최고가 되라 가르치는 이유가 우리 구원을 뺏어가지는 못하지만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 앞에 서면 우리가 상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단마귀가 하는 일이 구원받은 우리가 상급 없는 삶,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 방해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셔서 그 열매는 100만원, 1000만원, 1억, 1조처럼 없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가면 영원한 열매입니다. 영원한 열매니까 그 나라에 가면은 해와 별과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했던 것처럼 그게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는데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노아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방주가 아니라 이 방주가 가리키는 교회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더 많은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도 열매를 맺고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청년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의인이라 칭함받았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은혜를 입었던 거 아니고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값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노아를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었고 복된 삶이었고 축복된 삶이었고 멸망받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노아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노아도 육체를 입고 있는데 쉽지 않는 삶이지만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처럼 저와 청년들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책망받는 심판을 받지 않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심판을 받으며 주님과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예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하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입혀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또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방주를 지으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 헌금을 드렸습니다. 금액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은혜 입은 자로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그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갑절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합심 기도를 할 텐데요. 옆에 분들을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노아처럼 은혜 받은 자로서의 반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 합심해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직까지도 내가 주인 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 기준에서 옳고 틀리다는 기준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존재로 바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노아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노아 역시도 그 행동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저와 청년들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감사한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무엇으로 바꿀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값없이 그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결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체가 심판이 임했다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자들은 그 나라에서 더 큰 주님이 주신 영광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100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열심히들 살아갑니다. 그들은 사후세계가 있는지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주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빈손으로 설까봐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기 위해서 잘했다, 칭찬된 종, 수고했다라고 주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땅에서부터 열매 맺는 삶, 죽고 썩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열매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많이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함께 붙어있고 주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성령을 따라갈 때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주위의 가족과 친척과 믿음이 약한 내 옆에 형제 자매들도 예수님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갈 때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과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부가 됩니다. 이부 순서에는 저번 주에 못했던 그 분량으로 나눠서 하고요. 저희 투표 결과가 12월 13일로 열릴 날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소는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논의하고 있고요. 필요시에 장소 투표를 부탁드리고 시간은 아마 토요일 아침에 오전에 일찍 모이는 것으로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정되는 대로 바로 공지를 드리고요. 투표를 하지 않았어도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맞아요, 같이 하실 분. 맞아요, 같이 하실 분.